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0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과 장차 임할 환난과 큰 징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함과 인내로 구원 얻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 말을 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랑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BC 19년에 짓기 시작한 것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헤롯 성전 공사는 AD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얼마나 웅장했는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에 사용된 미석, 즉 기둥과 하부 구조에 사용된 흰 대리석의 크기는 가로 11.4m, 세로 3.7m, 높이 5.5m의 엄청난 규모의 크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전 입구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들의 높이는 12m나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의 규모는 얼마나 크고 웅장했습니까? 거기다가 그곳은 보석과 귀중품들이 기둥과 현관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BC 19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며 헌정한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에는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가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도 이런 성전이 있었다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매료되어 예수님께 성전의 대리석과 화려한 헌물들을 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였습니다. 헤롯 성전에 대해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거대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성전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것은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성전에 오셔서 하신 것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식으로든 불합격시켰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상인들이 파는 비싼 재물을 구입해야 했더랬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높은 마진을 주고 재물을 구입하면 그 이익을 성전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시 성전은 온갖 비리가 성행했고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만 남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 파멸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AD 63년에 완공되었다가 7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에 로마 군인들은 그 기초까지 파헤쳐 버려서 이후 그 흔적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엄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담지 못하는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그 문을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겉모양을 자랑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시기가 언제가 되며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 파괴는 세상 종말에 있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세상의 종말의 시기와 그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는 미혹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미혹한다 했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미혹한다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임한이와 통일교와 하나님의 교회 등이 모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지만 이런 거짓 주장과 미혹을 잘 구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에 있을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소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난리란 큰 전쟁을 가리키고 소요는 끊임없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런 전쟁과 소요들은 종말이 가까웠음을 보여주지만 끝은 곧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때에 성도들은 때를 잘 분별하고 종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라 하였습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란 천재의 어떤 이변이 있을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한 징조들보다 이 핍박의 징조가 먼저 일어난다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핍박을 통해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핍박자 앞에서 변명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임할 핍박은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에 의해서도 자행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종과 신분, 국적, 성별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앞서 주님은 몇을 죽인다 했는데 여기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핍박을 참고 인내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인내로 구원을 얻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종말의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 구원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